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24편의 내용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머리들라 문드라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빠른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불러보고 또 배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따 24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들라 문드라 너의 영원한 문드라 머리들라 문드라 너의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머리들라 문드라 너의 영원한 문드라 머리들라 문드라 너의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하늘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좀 신나는 찬양이라서 사실 드럼도 좀 있고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좀 치고 그렇게 부르면 더 신나는데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또 묵상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 나누고 뒤에 가서 한번 더 불러보고 또 묵상해보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읽고요. 교독으로 10절까지 쭉 읽어보죠. 다윗의 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또 24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역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4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선언하는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가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 위에 세우셨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 위에. 전에 교회에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또 같이 계시던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되게 사모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또 공부하시기를 또 힘쓰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있고 교회 안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나 인터넷이 요새는 또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어떤 유명한 요새는 이제 조금 한물 갔는데 한동안 상당히 미국 사회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인기를 끌던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고 하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영향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상당히 또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딱 이게 뭔가 이게 힘있게 와닿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약간 풍요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라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찬양팀을 이끌면서 찬양 중에 그 바다, 물 위를 걸으신다라는 어떤 찬양의 가사가 딱 나오니까 이 찬양 이거 잘못됐다고. 이 찬양 잘못됐다고. 그 바다는 세상과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건데 왜 그 위를 위를 걷는 만약에 그 찬양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다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리라라는 어떤 찬양 그런 내용이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바더를 받으시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찬양이 잘못됐다, 가사가 잘못됐다. 근데 그분한테 이제 잘 못 받아들이시는데 설명을 조금 이제 했었습니다. 바다가 그런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를 묵상할 때요. 어떤 시적인 상징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 딱 등치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단어가 사실은 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에서는 더 그런 것이죠.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예를 들면 바닷물이라고 할 때 물과 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생명의 근원, 그죠?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어떤 씻음의 의미, 정결의 의미로도 물이 쓰일 수가 있고, 때로는 지금 성경의 어떤 곳에서 보면 바다라는 것이 어떤 혼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 이 세상의 통치의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물과 바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의미. 사실은 거기에는 이 바다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사실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물 위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시며 통치하시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싸우냐면,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리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런 데는 다 산 지역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 지중해 근처에 있는 바닷가 지역에 살았어요. 평평한 평야지대. 그 평야지대에는 농사짓기 좋고 편리한 어떤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서 이제 올라가서 산에 좀 험하고 거칠고 그리고 농사짓기 힘든, 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리는 것이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산에 사는 산의 신이 아니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 있는 산신령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너의 신은 산에 있는 산의 신이 아니냐라고 놀리는 그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 시편에서 24편 1절에서 다윗이 증거하는 것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계셔서 그 거룩한 산 시온산에 계시다고 하니까 마치 산신령처럼 생각하고 그 산에만 있는 신인 것처럼, 그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장소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신이요 그 물 위에, 바다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지중해 연안에서 주신, 가장 힘센 치프 갓이 누구냐면, 천둥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 가장 힘세고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 중동의 지역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이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힘센 왕이 높은 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거든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 바로 비를 내리는 신이 제우스 신인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 비를 내리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하고 싸울 때 그 기근과 가뭄이 들었을 때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온갖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자신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막 비를 내리려고 했지만 비를 내리지 못하지만 누가 비를 내려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며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가?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제한된 틀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 시온산에 계시는 분, 높은 산에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답이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는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면 그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이것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일차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갚는 그런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이어서 셀라라고 하고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는 이 말씀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노래로도 불렀지만 이해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아까 머리들라 문들아
아니,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문에 머리가 있나? 막 이제 이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탁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이게 시적인 의미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문은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어딘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 통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 입구를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너희 문들아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하며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너희들은 무엇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그 중년의 남자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는 뭐 동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뭐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것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이 중년이 돼가지고 개를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그것을 빠지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나 집에 왔어. 그러면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얼굴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왔어요? 이러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빠 왔다 그러면 지네들 방에서 네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와서 얼굴을 보고 아빠 왔냐고 맞이하지 않고 집에서 지들 방에서 아빠 왔어요? 그러는 거야. 야 아빠 왔는데 내다도 안 보냐? 그러고 이제 방문 앞에 가가지고 아빠 왔다니까. 그러면 집에서 뭐 책을 보고 있든지 컴퓨터를 하고 있든지 셀폰을 보고 있든지 고개를 탁 숙이고 그냥 얼굴 들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할 거 하면서 예 오셨어요? 네 알아요. 아까 인사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와도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얼굴을 들어서 쳐다봐주지 않는데 강아지를 탁 키우면 강아지가 와가지고 집에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 앞에 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혓바닥을 날르르 걸리면서 막 맞이해주는 그게 좋아가지고 중년의 남자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재미에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들어올 때 머리를 들어서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를 환영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를 향하여 집중하여 주목하여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설교하다가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안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를 안 쳐다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설교가 너무 재미없고 딱딱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듣긴 다 듣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야, 아빠 왔는데, 인사했다니까요. 아빠 왔어. 다 알아요. 다 듣긴 들어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겠죠. 물론 재미가 없어서 딴 짓을 하고 셀폰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예,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다른 것을 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고개를 숙이고 딴 것은 안 하는데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마음을 탁 열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고개를 든다라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를 쳐다본다라는 것, 그것은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맞이하며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할 때요.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피하려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권정희 권사님은 순수하시고 소녀 같으셔갖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은요. 저한테 약간 삐지시고 섭섭하신 게 있으시면요. 몸이 반쯤 저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저 안 쳐다보세요. 예배 시간 내내. 근데 조금 좋으시거나 설교나 말씀이 마음에 들면은 고개를 앞으로 쏙 빼시고 여러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열려 있으면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영광의 왕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그를 향하여 열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의 문은요. 단순히 그냥 출입구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의 개념이거든요.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성문은 그 성문 입구와 그 성문 앞에 있는 광장 있잖아요. 그곳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 오늘날로 치면은 관공서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가 성문 어기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성의 어떤 재판관이 그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송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장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성문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재판과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든다, 그 문드라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또 고개를 숙이냐면,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가 패배하였을 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로울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근데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승리하였을 때, 인정받았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고개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판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그 의는 재판의 의미, 법정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그 재판석 앞에 서가지고 너는 무죄,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와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떳떳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그 앞에서 머리를 들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머리 들라 문들아.
잠깐만요. 권사님 뭐라고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말씀 지금 이제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머리 들라,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주로 찬송가를 늘 부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고, 이거 준비했으니까 일단 한 번 더 불러보고요.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 거니까 이 말씀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고, 네.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같이 부르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예,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노래는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되고,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시편과 관련된 찬양을 좀 가능하면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고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예,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기도하죠. 예. 머리들라.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1절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의 문을 넓게 열어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의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러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 그가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집중하여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우리가 의로움을 얻음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리아 북부 또 튀르키예 지역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4,000명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비공식적으로는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일거나 그리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지금도 여진이 있고 건물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건물을 함부로 짓고 제대로 짓지 않고 경제적인 부와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한번 흔드시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죽은 이들, 죽어가고 있는 이들, 가족을 잃은 자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며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을 하나님인 양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보다도 크고 높으시며 모든 만물 위에 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깨닫고 인정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며 영접하여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때 원수의 그 앞에서 하나님 내 대적의 눈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드시며 우리의 고개를 드시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시리아 북부 지역과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 지금도 여진의 고통 가운데 불안해하며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며 그들의 그 잔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며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하여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